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고 순교자의 순교를 당하여 그 피를 흘리고 있는 성도들, 그 삶이 곤고하여 힘든,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예수를 날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 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인가? 라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내가 믿고 있어 라고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닌, 말로만 하는 또는 교회만 다니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닌, 정말로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곤고와 고난과 고통, 박해와 핍박을 받아서 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왜 그럼 이 말씀을 주실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지만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원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복으로 쫓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빛 가운데 나와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사망과 그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이제는 생명과 의와 거룩함의 자리로 옮겨진 것,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 어둠,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사망 아래,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 가운데는 어떻게 비추어지냐면 바로 이들의 대적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비추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순교자의 피를 흘린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이죠. 믿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지키는 이들, 그 믿음을 지키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바로 그 모습 속에, 그 모습에 바로 그 모습이 어디에서 또한 함께 빛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노래하는 성도들의 모습, 노래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절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바로 그 신실하고 참되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속히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고 속히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이며, 다르게 말한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속히 되어질 일은 앞으로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미 되어진 일, 다르게 얘기하면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던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되어질 어떤 일의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미 임한 심판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이 있으면 구원과 함께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으면 심판과 함께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동면의 앞과 뒷면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되어졌고 이미 되고 있으며 그것이 더 온전한 것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세상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의 십자가 아래 서는 믿음,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의지와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단순하게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인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인심판을 할 때 인심판이 깨어져서 열려지는, 두루마리가 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근데 10절에서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미 펼쳐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떼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래에 이니 앞으로 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림의 그 사건에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판의 인이 떼어진 겁니다. 대접이 쏟아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심판은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족속에 가서 심판이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증거된다라는 말입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증거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과 심판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할 것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다면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복을 받고 있고요, 또 받을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며 그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고백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로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갑니다. 나그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전하는 바로 그 삶은 나그네로서의 삶의 연속이고 그것은 우리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길의 연속이며 또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선언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 우리가 단순하게 마라나타라고 찬양하며 노래만 하는 그 고백이 아닌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는 고백,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또한 이 고백이 단순하게 이 땅에서 살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닌 정말로 그분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 땅에 임하고 내가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나이기에 그분의 온전하신 또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의 고백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곤고합니까? 곤고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곤고함 속에서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앞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게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며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영혼의 갈함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갈망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갈급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갖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것을 갖기 위한 갈급함입니까? 아니면 그것 속에서 그 근원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물어야 하고 우리는 그 중심에서부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그것을 무릎 꿇고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8절에서 보면 천사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환상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천사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경배하듯 그에게 절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 천사를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는 분명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그 믿음을 지키던 선지자들과 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과 형제다, 같다,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경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 그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가치든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든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야 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며 바로 신실하고 참되신 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성령의 충만하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이들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며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찬란한 빛으로 비추어 보이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또 그 말씀 앞에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성도의 삶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구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아 나아가는,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온전히 구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곳에 오시고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깊숙이 새겨짐으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세상에서 볼 때 병들고 세상에서 볼 때 가난하며 세상에서 볼 때 약한 자의 모습일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이곳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 그럴 때마다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오니 나를 붙잡으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 단 한 가지만 구하길 원합니다. 무엇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필요한가? 우리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수만 가지가 있고 수만 가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 단 한 가지만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며 저 자연의 새들이 노래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또한 똑같이 노래하기를 원하고 저 자연으로 통해서 빛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 눈으로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기쁨이 하나님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 하나님만을 갈급해하는 자,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 하나님을 갈급하는 자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증거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같이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